책을 읽다가 예수스께 그 헬과 죽음들의 열쇠가 맡겨졌다. 그분께 그 열쇠가 있다라는 구절을 봤는데 이제 헬과 죽음으로 가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권력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열어서 들어보면 그러면 그 헬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기 전에 다시 여셔서 누군가를 꺼낼 수 있는 권력도 있다. 혹시 거기에 언급이 없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좀 스치긴 했었는데 좀 이상한 망상인가요? 아니 헬에 대한 헬을 왜 만들었는가? 그걸 또 알아야죠. 거기는 누가 들어가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정리가 아직 정확하지가 않아서 사실은 그 헬과 프리즌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제가 좀 더 부지런하게 찾아가지고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딱 그 정도에서 더 이렇게 정리를 못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스쳤던 건 아닙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옥이라는 번역은 오역이고요. 꼭 지옥이라는 건 이제 땅에 있는 프리즌, 감옥이라는 뜻인데 프리즌하고 헬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리즌이라는 것은 그 활동을 완전히 금지시킨 그 특별한 그 존재들이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아예 활동을 금지시키는. 걔네들은 이제 프리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헬이라는 건 그런 프리즌이 아니고 이제 그 형벌의 장소이긴 한데 거기도 또 하나의 그 세계예요. 그 형벌의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그 헬의 개념하고 실제 비블로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개념의 차이에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래버리니까 안 믿는 사람 다 헬에 간다. 그러니까 헬이 10,000원인 거예요. 엄청 이제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시행착오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그 오그라에 또 그 이제 거기서 다시 나중에 이제 또 뒤치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연옥이라는 이제 컨셉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은 그 심판자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뭐냐면 임시 감옥 개념이 아니야. 임시로 감옥에 있다가 풀려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형벌이라는 것은 심판의 정확한 형량에 따른 결과예요. 그러면 그 헬에서 다시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심판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헬만 해도 10,000원이라 생각, 어마어마하게 많이라 생각하는데 그 헬이 나중에 어디에 던져져요? 바다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호수에 던져진다. 호수. 불호수죠. 예, 레이크 오브 파이어. 그럼 호수라는 게 호수가 커요, 바다가 커요? 호수가 아무리 커봐야 바다보다는 안 호수가 크겠죠. 있고 바다가 있다면 작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호수에 헬이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헬의 규모가 호수보다는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 비블로스 전체를 보면서 실제로 헬에 들어가는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진짜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헬 자체가 그 형벌이 최종 형벌의 장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 이건 도저히 회개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근데 헬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그 비블로스는 딱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최종적으로 호수에 들어가는 그 숫자도 바다처럼 많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소수의 그 악인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주로 거기에 메저리티는 누구냐면 그 타락한 천사들이죠. 마귀들이 메저리티고 인간들이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건데. 예. 용서받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그 헬에 들어간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 사이에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면은 또 헬에 들어간 사람이 적으면 나머지 메저리티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의문이 나오잖아요. 나머지 혼들이죠. 네? 혼들이죠. 네.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그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심판이에요. 크리스토스의 심판은 양과 염소를 하고 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심판인 거고,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마지막 심판. 예, 흰 왕자 심판, 음. 예, 그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때 판가름 나기를 그동안에 이제 그 헬에 들어간 자는 그냥 헬로 해서 레크 파이어로 가는 거고, 그건 이미 통로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 백성이냐, 그리고 또 이제 또 헬에 들어갈 사람이 있냐, 그 판결이 마지막 흰 왕자. 최후의 흰 왕자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어떤 염소들의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바깥 어두움은 어디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헬이냐 아니면 이제 그 우리가 그 천년왕국에 써 있을 그 바깥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모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비블로스가 밝히지 않고 예.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라고 봐야죠. 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전체적인 그, 그림상으로서는 그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만 이해해도 대화. 많이 왔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냥 순수한 질문 중에 하나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족이 이제 생을 마감을 하면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시간 안에 있다 보니까 죽음과 동시에 사실은 헬이든 아니든 바로 판결이 나서 바로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차로 우리는 생각하니까 숨을 포기하는 순간 참 그 부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런 관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곳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속 그렇게 지배당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곳이 이제 천국이라는 이렇게 변에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는 이제 그럼 이쪽이밖에 없잖아요. 헬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기시고 나서 그 죽은 자들에게 가서 선포를 하셨잖아요. 거기는 어디지? 무덤. 그게 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레이브라고 하는 곳이 헬이라고. 제 질문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숨을 쉬면서 시공간에 갇혀서 생각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누군가가 숨을 포기를 하는 순간 사실은 그분은 모든 물질 세계의 감각에서 떠나시고, 그 얘기는 시간과 공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 완전히 벗어난 그분의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공간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나요? 플러스 거기에다 자살은 어떻게 될까? 용서받지 못할지 속할까 그런 생각. 자살도 살인의 일종이죠. 자기 자신을. 그렇죠. 자기 자신 죽이든 그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게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죽이는 건 일종의 살인 행위죠. 그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결국은 그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비블로스에서 그 최종 결과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보면 왕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그 규모로 볼 때 왕들 규모와 백성의 규모로 볼 때 어느 게 더 커요? 당연히 백성의 규모가 훨씬 커야지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왕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통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왕가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진짜 왕가고 알짜배기들이라면은 알곡들이라면은 우리는 왕들이 되겠죠. 그러면 누가 백성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기독교에서의 그 공식이 뭐냐면은 믿으면 다 왕들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백성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성은 짐승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런 사람이 나 들은 것 같아. 네. 인생이 갔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구원받고 이제 이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뒤따라가서 왕들이 된 이 사람들은 뽑힌 자들, 백성들 가운데 뽑힌 자들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높은 부르심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실제로 요구하는 거예요. 왕들이 된다는 건. 그러면 백성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진짜 악해가지고 이렇게 헬로 들어간 사람들하고 왕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백성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그 백성들이 어디 있다 그 백성으로 가느냐? 그게 이제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블로스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제 다 보여줬으면 좋은데 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시험이 안 되죠. 시험이라는 게 답을 다 가르쳐 주면 시험이 돼요? 그게 안 되죠. 시험은 힌트만 주는 거지. 아브라함의 풀정도로 이해할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이제 그 부분이 그 전체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일부를 보여주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네, 그 차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백성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규모, 그 사람들이 헬이 아닌 건 분명하다는 거죠. 헬에 들어간 사람이 빠져나와야 백성이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고. 그건 연옥 교리가 되고. 연옥교리가 되어버리고 그건 심판자를 모독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그 백성들 어디 있다 오느냐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건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브리스에서 보면 그 부분은 감춰주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그 뭐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디서 잠자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이제 저기 나자루스인가 이게 그 예에서 볼 때는 그 큰 골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불꽃이 있고 딱 그걸로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은 믿는 자는 다 이제 아브라함 품이고 나머지 전부 헬이고 이제 그렇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되고 지옥이 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 이순신 장군이 뭐 헬에 있냐 저는 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헬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 꽤 의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희소식의 기회가 안 주어졌을 뿐이지. 주어졌는지 그것도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께서도 그런 자들이 더러 있다. 그렇죠. 의인들도 있고 그런 자들이 있고 그래서 희망이 sulፈ치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믿고 죽은 사람이 다 헬이다 이렇게 단정지면 안 되죠. 그분들도 백성이 될 기회가 그러니까 아주 이제 악한 사람들 아니면은 다 백성이 된다고 봐요. 자네님 저 질문 잘했죠. 아이고, 왜냐면 딱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믿고 죽은 자, 그렇지 않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블로스를 볼 때 비블로스에서 딱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전체적 구조를 잘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비블로스에서 나와 있지 않은 거 가지고 함부로 단정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비블로스를 대충 봐가지고 그냥 사람의 그 상상에 의존해서 막 그 이교적인 막 그런 사상 철학 이런 거 가지고 막 짬뽕에서 만드는 그 교리들 그런 것들이 문제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그 소위 그 극단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위 광신자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여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게 이제 광신자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게 빛과 소금이 아니잖아요. 착한 열매가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모두에게 부활의 기회가 있는 거죠. 양으로 이제 그렇죠. 그것도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양과 인사. 양으로 분류될 때의 기준이 네.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그렇죠. 이제 베푼 거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베푼 게 그 7년간의 그 대환란 기간에 국한된 그런 전제는 아니죠.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금 그 질문하고 답하는 거 들으면서 아 그러면 안 믿고 이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제 안 믿은 상태로 이 세상을 살다가 숨을 이제 거두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의 형제들에게 평소에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이제 선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그랬는데 저희 희소식은 못 받고 그냥 숨을 거두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양의 부류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살아있다면 그렇죠. 아니야. 우선 그 양염소는 양염소는 네, 우선 시대 우선 그때 크리스토스의 당시에- 심판석이니까 아, 그 그때 우선 살아있는 천연왕국에 때 들어가는 네, 그 네, 영역이니까 살아있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여기 있는 형제에게 한 개, 네 개 한 거다 했을 때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그 7년 환란이라고 합니다. 혼란의 시대. 그러나 이제 그것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할 때는 환란이 국한된 거냐 그렇지는 않다 봐요. 살아있는 사람 모두에게 예. 그때는 예, 보편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주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 7년 환란을. 그렇게 봐요. 천연님한테 물 한 잔 얻어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물 한 잔 대접한 연관돼. 것도 네. 그것만 해도 해는 안 가. 지금 드려야 돼 지금. 아니 저요. 예. 이때 찬스 그러면 찬스.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은혜를 듬뿍 받아서 정말 밝게 보고 믿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분량만큼 믿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지금과 같이 많은 걸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도 더 확실하게 하지만 그 전에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이 그 만약에 그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은 주님이 긴가민가 하지만 그때는 완전히 다 주님이 드러나시잖아요. 그때는 정말 이렇게 뭔가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게 너무나 확 드러나니까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그나마 한 번 더 주시는 그게 왠지 좀 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그 개념이 그러니까 공의롭다. 그러니까 네. 심판자가 공의롭다는 근데 거다. 그게 진짜 점수 따라야 찬스. 점수 따야 해는 면했어. 찬스. 아니 상금 형제지. 그러니까 이제 그 심판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심판하느냐. 정확해야지 이제 공의로운 건데, 근데 그 정확하다는 게 굉장히 그 세세목목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도매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믿으면 다 지옥이야. 이건 공의롭지가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그 대충 심판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심판자의 어떤 그 기준으로 볼 때, 판단 기준으로 볼 때 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난 10,000가지가 넘을 거라고 보는데 10,000가지를 하자 이거예요. 그 10,000가지 그 조건에서 다 악해. 10,000가지도 전부 다 X를 받았어. 정말 그럴 경우에 해외 간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9,000가지가 걸렸는데 나머지 1,000가지, 아니 100가지만 남았다 해봐요. 그럼 그것도 세심하게 또 다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과 고무라는 끝까지.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소동과 고무라는 그렇게 해서 그래도 개정에 여지가 남아 있으면 기회를 주실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백성의 커트라인을 들어가게 하시는 게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까 뭐죠?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고 그렇지. 어떻게 살아도 집어넣어. 던지려고 하시는 더디 게 오시는 이유도 본심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 100마리 비유에서 한 마리. 한 마리
그러니까 일단 창조를 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면 인간의 이제 존엄성을 너무 마음이 푸근해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깝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그래서 그걸 함부로 이렇게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구절에서 헬의 열쇠와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했을 때 네. 헬은 한 번 헬로 가기로 판단된 그 심판이 뒤집어지지는 않을 거라면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 아까 죽음의 열쇠라고 그랬는데 그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가 한 번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부활이 있잖아요. 그 헬만 가고 사망도 던졌던가요? 사망도 불로 이제 똑같이 같이 네, 던졌던 네. 거죠. 그래서 쌍을 그러니까 먹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 두 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그 맥락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뭐냐면은 그 헬로 데려갈 수 있는 어떤 그 권력. 권력, 죽음으로 예, 그 일종의 이제 그런 그 권력을 그러니까 마귀들이죠, 마귀들. 응?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마귀들은 끌고 가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그러고 헬로 데려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 그 열쇠를 주님이 쥐고 있다고. 계속 지키고 있어요. 마귀가 죽이려 해도 주님이 허락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봐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장 이제 그 세요원에서 이제 중점을 뒀던 부분들 이제 마지막 때 어떤 그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배교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이 부분에서 완전히 그 배교와는 돌아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엘로힘께서 공의로 충분히 그건 증거를 하실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그 배교란 말을 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도 또 잘못 사용되다 보면 이게 아주 사람 잡는 그런 게 되는데, 이제 배교든 뭐 배반이든 이게 다 배반 개념이죠. 배반 개념인데 반역도 그런 거고, 뭐 배역도 그렇고 다 같은 이제 뿌리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인간 창조 때 그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 모든 살아있는 뭐 우리가 인격체라 표현하지만 인격체는 다 의지가 있잖아요. 천사들도 의지가 있고 동물도 다 의지가 있어야 다. 근데 자유의지만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은 창조주의 의지가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권리를 갖고 있는 의지는 창조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토기장인이 이거 거예요. 내가 만들 때 무슨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누구에게 부여했냐면 인간에게 부여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이제 뭐 회개할 수 있는 의지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왕들로 통치하게 될 때의 그 권위도 자유의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자유의지의 가장 그 뭐냐면은 맹점이 바로 배반이다. 그 자유의지를 딱 줬는데 영원히 배반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자유의지는 배반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언제 배반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사극 보면은 모든 왕들이 배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응? 그렇게 충신도 언제 마음이 돌아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단돌이 하고 정보전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AI처럼 네. 그 배반의 가능성을 0으로 네. 0에 수렴한 게 아예 0으로 코딩을 해가지고 인간에게 준 게 아니라 네. 그 기능 없이 완전한 자유의지로 그걸 주다 주고 보니까 싶은 마음이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 한 몇천 년, 이 만 년 가까운 이 시간이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가 모든 시행착오를 다 거치고 해가지고 인간이 다 해보니까 역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수많은 그 경험을 다 거친 다음에 내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선택한 것이 나의 사랑하는 이분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 시험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히 가잖아요. 영원히 가려면은 영원이가 무한대잖아, 무한대. 그 무한대의 그 영혼에 비한다면은 우리 시간 안에서의 우리가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하는 것도 지나치는 게 아니죠. 이건 너무했다. 이건 생지옥이다. 뭐 자꾸 지옥이란 말이 나오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냐면 이 자유의지의 배반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벌은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정확한 형량을 계산하면 인간이 상상하는 걸 초월할 정도의 무서운 형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아담 때부터 결국은 뭐냐면은 죄라는 게 그거예요. 죄가 배반이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배반한 게 그 죄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배반했는데 기회를 줬어요.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래서 회개해서 돌아왔어. 그래서 또 배반해. 그 배반의 정도가 이건 상당히 좀 심각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이 배교라는 것을, 그런 말을 어포스타시라는 말에 쓰는 그것은 뭐냐면은 거의 그러니까 파이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배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것은 회생 불가능한 배반. 더 이상 이제 그런 배반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마귀의 일꾼으로서 그러니까 저 크리스토스가 배교를 한다고 하는 거죠. 어포스타시를 한다고 하죠. 그런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배교야, 배교야, 화형이야 이러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축출이야, 뭐 이렇게 축출인데 이제 그게 그냥 축출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그럴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포스타시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는 거죠. 일종의 이스카리오트 유다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 10,000가지 그 조건에서 단 하나라도 건질 게 없는 케이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그런 한 가지 조건이나 있으면 그 사람이 뉘치고 돌이켰겠죠. 기회가 주어졌겠죠. 근데 그냥 자살해버렸잖아요. 아까 응? 그것도 일종의 살인죄로 마감한 것은 그 사람에겐 단 1만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기독교 안에 보면 저는요, 백성이 될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자기들이 다 왕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왜냐? 일단 그분들이 잘못된 비브로스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왕들이 돼요? 안 되죠. 이제 그들 중에 돌아오면 이제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도 이렇게 고비고를 하려고 하는데 반발이 더 심할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다수는 헬에 갈 정도로 진짜 악하고, 그러니까 사울로스 정도만 돼도 돌이킬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백성이 되겠죠. 사울로스면은 옛유언의 그 다윗. 아니. 파울로스 형님의 예전 이름이 사울로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파울도 그 왕가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헬에 가야죠 원래는. 근데 회개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파울로스의 웬 이름 그냥 사울 아닌가요? 다윗과 할 때 그 사울. 아니 지금 사울이죠. 사울로스. 네, 사울로스가 아니라 사울이죠. 그는 그 유다인이었으니까. 네, 유다인이니까 사울이고
이제 로마식으로 이제 파울이 된 다음에 로마식으로 파울로스가 된 것이다. 바로 엑츠 예, 다비드 때 그 사울 왕 말고 그 파울로스의 그 엑츠의 엔딩. 너무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안의 그 교리들이 그 잘못된 전자에서 돼 있는 그것이 틀에 박혀가지고 그걸 재생산하다 보니 다들 그렇게 믿게 되버려. 나도 그렇게 믿었었고. 근데 이제 비브로스를 이제 다시 정확히 번역하다 보니까 그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근데 물론 우리가 뭐 지금 다 답을 얻을 수는 없죠. 지금 아직 시험 기간이니까 힌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보니까 내가 이전에 기독교에서 배웠던 윤곽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모순이 없어요. 그리고 공의로워요. 아까 얘기했죠. 그 기독교의 그 교리들 하면 창조주께서 공의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진짜 그 공의로운 심판관이 안 못돼요. 그러면 갑자기 히도릭에서 말하는 거랑 이게 뭔가 좀 명확하게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그건 다른 거네요. 사후에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그러니까 캐톨릭의 연옥설은 틀린 거예요. 그 동벌교에서는 뭐예요? 그건 좀 다른 개념. 그걸 이제 또 그 이용해 먹은 거죠. 이게 동전이 똑 떨어지면 연옥에다가 툭 나간다고. 돈을 많이 넣어야 돼. 많이 내면 좋은데. 그렇지. 많이 넣으면 두두두 빨리 올라가고 조금 넣으면 가난한 천천히. 사람은 할 수 없이 저도 차별받는. 그런데 공이 나와서 생각나는 게 이번에 나온 그 비블로에서 공이라는 말이 없고 심판이라는 말로 다 공의도 있죠. 공이라는 말이 다른 단어죠. 있습니까? 제가 뭐 정의로 근데 공이라는 말은 못 본 것 같은데 비블로에서 공이라고 공의를 한 번도 안 썼나? 뺐을 거예요. 다 정의로 했죠. 정의로 바꿨어요. 정의로 됐어. 그러니까 사실 정의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발일자로 쓰는 게 더 많고 공의라는 건 어떤 공적인 뭐 이런 개념인데 그 개념보다는 정체가 더 많아요. 심판이란 말이 판단을 이제 심판으로 바꾸는 거죠. 판단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 저지는 한다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말로 뭐 심판, 판단, 분별 뭐 여러 단어를 했는데 문맥에 따라서 하는 게 또 정도에 따라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저치 우리도 심판으로 통일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 심판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했어요. 그것을 창조주 심판으로만 딱 국한시켰다 보니까 다른 데다가 심판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꾸로 세상은 심판을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축구 심판도 심판이지. 그죠? 네. 재판관을 대부분 다 심판자, 심판관. 근데 그 용도가 그 용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심판을 통일했더니 의미가 다 정확히 통해요. 우리가 사사기가 했다는 부분을 심판자들. 자, 이제 피곤들 하시니까 이 정도 오늘은